오늘은 2025년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진짜 호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열들이 흘린 그 피, 그들의 목숨을 생각하면서 기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태극기도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고 조기를 다룹니다. 조기. 조기는 어떤 이제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맨 위에다 다는 게 아니라 내려서 3분의 1 정도 내려서 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진짜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작게는 뭐 10대 중후반에서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피로 자기 피로 지켜서 이렇게 진짜 복받는 나라, 진짜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만든 그 기틀인 것이죠. 절대 잊지 말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김영삼 대통령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패러디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요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5장이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팔복이라고 나오는데, 그 팔복 속에 보면은 6절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요. 또 10절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지금 팔복이라는데 실상은 구복이거든요. 구복. 근데 이제 6절과 10절에 이제 겹쳤기 때문에 아마 팔복이라는 것 같아. 의에 굶주리고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야.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거나 숨거나 입 닫고 있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천국이 없을 수 있어.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말하잖아. 응?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이래. 그럼 박해를 안 받는 사람은 천국이 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의. 우리 아들 이름이 정의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영어로 미국 보내지도 않았는데 영어 이름이 붙었어. 저스티스라고. 동아방송대 조교까지 했는데, 동아방송대 나온 그 학생들은 정의 그러면 웬만하면 좀 다 알 거야. 아주 그냥 이름 한번 딱 들으면 그냥 잊혀지지 않죠. 정의. 법이 망가지고 사회가 무너질 때 정의란 이름은 더 빛나겠죠. 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왜 이름을 의라고 적었고, 아들 힘들어도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찼거든요. 불의. 이 세상 만들어진 이유부터를 알아야 돼.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를 거의 몰라.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건 저 하늘 영계만 있었어요. 그전에 영계라고 할 필요도 없었지. 이 육계가 없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그룹들, 생물이라고 하는 스랍, 동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사들, 그 영체만 있었다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이 경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앞에 맨 앞에 그룹 네 그룹 옆 위에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가장 앞에서 있던 그런 존재가 막 모든 걸 다 경배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배받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경배받는 거야.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게 들키니까 그게 이제 죄와 악이 딱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 성품상 그런 부정적인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뭔가 가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천지야. 여기 지구도 아니에요. 지구 아니에요. 절대. 이 천지 물과목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다 가두어 놨어. 그게 이게 천지인데 사람들은 그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보여. 이게 보이면 성경이 쉽습니다. 이 감옥에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감옥에 오죠? 그건 또 이유가 있어. 그것도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 앞에 유튜브를 보세요. 그래서 이 감옥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걸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 우리를 감옥에서 구출한대. 감옥.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깜빵도 있더만. 깜빵. 깜빵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야. 이 세상은 깜빵이야. 감옥이야. 감옥.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보면 좋았더라 하니까 살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런 좋았더라도 조금은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화자 입장, 특히 이제 부모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효자라 그러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불효자라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야. 모든 게 뭐든 하는 건 다 좋아. 그분은 선의밖에 없어. 진리밖에 없어. 근데 6일 동안 좋았더라가 7번 나오는데 좋았더라가 없던 날이 있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좋았죠.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이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 고민이 너무 많아. 응?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물들 가운데 창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이 물과 물로 만든 거야. 이 세상은 윗물과 아랫물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공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좀 꺼져 있던 거를 축구공 놀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딱 넣은 거야. 그 가운데 바람는 공기 있는 부분이 창공이야. 창공. 그래서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하늘. 창공이 하늘이야. 스카이. 영어로 퍼머먼트. 라키아. 히브리어로. 창공. 하늘. 궁창. 그대로 되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 날은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 왜 없을까? 아니 왜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어떤 날은 3일째 6일째는 좋았더라가 2번씩이나 있는데 왜 둘째 날만큼은 왜 좋았더라가 없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힌트만 제가 지금 뭔가 말하는 것에 힌트 벌써
힌트 알아차린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은 있어. 이 센스만 있어도. 근데 이거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영이 너무 둔감한 거야. 왜 둘째 날 좋았더라 없죠? 왜 없어? 윗물과 아랫물로 이 천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천지. 예? 근데 좋았더라고 없어? 감옥이니까. 감옥. 하나님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영들을 여기다 보내려면 여기다 보낸단 말이야. 타락한 루시퍼와 천사들은 여기다 완전히 가두었고 이 물 감옥 안에 가두어가지고 이들은 절대 못 나가는데 우리 인간으로 오는 영은 한 번 기회를 받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고 못 깨달으면 감옥 중에 감옥인 지옥에 가는 거야. 모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는데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이념, 사상, 철학에 빠져가지고 진리에 관심이 없어. 어저께도 제가 이제 우리 친구하고 저녁에 한 시간 반, 근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2시간 한 것 같으네. 근데 이 녀석이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야. 또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이제 하는 사업 내지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비유를 말하면 그것도 또 이해를 못해. 비유가 더 헷갈리네. 나 이거 미치게. 야 진짜. 그러니까 아내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속 터져가지고 나도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지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조금 이해를 해. 그러다 또 조금 달라지면 또 그냥 깜깜이야. 또 조금 설명해주면 조금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그런 야 진짜 환장한다. 이 녀석 공부 무지하게 못했을 거야. 네. 아니 공부를 못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을 하는 게 어휴 속도 좀 미치겠네. 아이고 환장해. 그러면서 왜 자기를 이해를 못 시켜주니. 그런 예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했다고. 근데 이제 서울대 교수 출신이 왔어. 나이도 뭐 내 나이 때쯤 됐겠더라고. 내 나이보다 조금 먹었을지. 우리 원장님의 친구인가? 원장님? 그러다 보면 나보다 한 3-4살은 많겠구나. 근데 자기를 이해시켜주면 먹겠다는 거야. 아니 그것도 서울대 교수 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교수 출신인가? 나는 그 말 듣는 순간 황당하더라고. 이 사람이 교수 출신인가? 내 마음에서 딱 그게 오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이해가 되는 거고 안 들면은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어떤 막을 딱 쳐놓은 거야. 자기가 안 먹는 건 내가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이해 안 되는데 그럼 끝나는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야 너 왜 40점 맞아? 쟤는 막 90점 95점 맞 쟤는 100점 맞았는데 이놈 새끼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아유 나 진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저께 내 친구도 그러는 거야. 왜 이해를 못 시켜주냐는 거야. 답답하. 물론 내 그 마음은 알아. 그러면 진짜 봐봐요. 예수님이 이해시킨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에? 하나님도 이해는 못 시켜. 사도 바울 봐봐. 어마어마한 세상 최고의 학벌, 세상 최고의 이해가 안 돼. 가면 막 싸우기만 해.
물론 이해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서 예? 거기서 병 치료도 받고 예? 마귀도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이 적이 돼. 적이.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난 평양감사도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싫다면 누가 해래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자기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야. 내가 한 2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어저께 결론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궁금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궁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 편이 되어서 계속 마귀의 그 군사로서 나하고 싸우는 거더라고. 결론을 가만 보니까 자기는 무신론이래. 아니다. 절대 무신론자는 없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무신론자가 없어요. 넌 지금 악마 편이 있는 것이지 절대 무신론이 아니야. 물론 자기는 무신론이라고 하겠죠. 근데 세상엔 둘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그 두 편밖에 없어. 두 편. 예, 하나님은 편을 잘 갈라요. 하나님은 편에도 잘하지만 편가르기를 해. 편가르기.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의인이 누굽니까? 아니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율법사가 물어.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상처가 나서 반쯤 죽었어. 근데 제사장이 우연히 가다가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갔어. 다른 편으로.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 다른 편으로.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들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고 2데나리온 꺼내어서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게 이웃이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죽게 됐어요. 지금 거의 공산화되고 있다고. 근데 제사장, 레위인, 지금 현재의 목사 같은 이 사람들이 안 봤어, 못 봤어, 못 들었어. 이런 개념으로 지금 다른 편을 들고 있어. 침묵하는 것도 그게 악에 동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 그거에 한편이다. 동조하는 거다. 그게 이제 디에트리 이제 보네퍼가 말한 거죠. 사람들이 노코멘트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요. 교회들이 쉿 하고 있어. 어저께도 이제 내가 어떤 장로하고 또 이제 지난번 결혼식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는 정규 분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가만히 듣다가 그냥 대꾸 안 해줄래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나라가 너무 심각하고 힘들고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는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참다가 안 해줄래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정규 분리라는 것은 미국의 2대인가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것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다. 한국교회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토마스 제퍼슨이 그 말하는 주장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종교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 한국교회는 거꾸로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써먹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좀 겁쟁이 목사들 내지는 어떤
영적으로 그쪽 편이든지 조금 안 좋든지 그런 사람들은 속든지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기철, 손양원, 이 진짜 많은 예? 그런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해가면서도 옥고를 치르면서도 저항을 했죠. 그런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인제서 뭔가 깨닫고 뭔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야. 너무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또 아직 늦은 건 아닙니다.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힘들고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왜 쉿하고 있었어? 그런 걸 알면서도 쉿하고 있었던 당신은 뭐야? 그 교회들은 뭐냐고? 목사들은 뭐냐고? 바보 만드는 성도들은 뭐냐고? 저 수많은 성도도 다 바보 만들었잖아. 이게 월남전에서의 똑같아. 패배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 편으로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제 38절부터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 그게 이제 마르다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접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막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막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바쁘니까 예수님 내 동생 나 좀 도와서 이거 지금 음식 좀 만들게 빈대떡도 좀 부치고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니라. 좋은 편 아까는 다른 편 둘밖에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 네. 그러면서 그 장로도 그러는 거야. 자기는 중도래. 아 중도는 없는 거야. 말하는 거 보니까 우파도만. 자기 지금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 거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우파 굉장히 지금 우리 청년회 때 함께 했던 나보다는 조금 나이가 적은 후배 측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장로예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장로의 수장 역할을 하더라고. 회장. 아주 인품도 좋고 아주 총각 때부터 굉장히 좀 사람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출신에 보면은 장로들 내지 보면은 우리 청년들 출신이 보니까 굉장히 그 좌파로 많이 가 있어. 왜냐면 또 이제 전라도가 많더라고. 난 그래서 이제 그쪽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얘기를 어저께 조심성 있게 해보니까 우파더라고. 자기는 중도라 그러는데 중도는 아니야. 자기 색깔을 안 나타냈을 뿐이지 이 샤이 보수인 거지. 예.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한 그 우파더라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예. 로마서 12장 14절인가? 12장 맞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에? 아닌데? 로마서 2장인가? 아니네. 몇 장이야? 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래요. 에?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게 이제 성도들의 역할이야. 에? 이게 의야, 의. 이게
빛과 소금이야. 이게 이웃이야. 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웃이죠. 6.25 터졌을 때 60만인가 170만 정도가 우리나라를 도왔어. 군인들이. 그리고 아주 젊은 청년들이 근 5만 명에 달하는 부상자와 사상자, 죽은 사람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나라가 아주 그냥 황폐화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성조기하고 태국에는 왜 성조기는 왜 다녀? 아 이거 진짜. 아니 그렇게 좋은 이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뭘? 미군 철거하라? 미군이 우리나라를 한두 번 도와줬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안 터뜨렸으면 우리가 대박이 됐을 것 같아? 물론 다른 방식으로 됐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 거야, 미국이.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 미국이 전략을 바꿔서 우리나라 38선이 아니고 일본으로 라인을 끌어내렸다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했을 때 그건 이제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요.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그 라인을 이제 밑으로 군 거야. 그래서 미군은 이제 방위를 여기까지 한다. 내려가는 순간 1년 만에 전쟁이 났죠. 그때 미군이 또 우리 개입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잡혀먹혔죠. 아니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에?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거꾸로 지금 이렇게 속으면 안 돼.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 물론 전교조가 너무 막 이상하게 교육을 시켜놓고 40대 50대들이 지금 그렇게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요즘 소망이 있는 게 20대 30대 와 20대 MZ세대들이 다 깨어나서 어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근데 걔네들도 여자들은 또 완전 또 거의 반대도만.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이제 감정에 잘 휩쓸리죠. 옳고 그른 어떤 지적인 게 아니고 감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전선동을 잘해. 그 마귀는 선전선동으로 지금까지 6천년 내내 주구장천 해서 이겼어. 그래서 여자를 공격해. 이불을 공격하고, 예. 그 여자를 무너뜨리면 남자가 무너져. 여자가 먼저 무너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편해?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분 나쁠 줄 모르죠. 성경을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브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어. 어떻게 이브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데도 이름을 안 불러? 성경 보면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많잖아. 에? 근데 이름을 안 불러. 여자들 뭐 사람 숫자에도 넣지도 않아. 숫자에도 안 넣어. 속전을 받을 때도 반밖에 안 돼. 남자에 대해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전혀 뭐 안 좋다 그 개념은 아니야.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아유 전화가 오네. 사모님이 웬일이야? 아이고 내가 이거 유튜브로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세요. 아니 뭐 이렇게 길게 해. 빨리 끊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커. 음, 마귀한테 잘 속는 게 여자들이에요. 그 제 유튜브를 누가 잘 많이 보나 이렇게 보면 항상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한 6대4 정도야. 6대4. 그리고 제 걸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기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에서 조금씩 보더라고. 저번에도 필리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조금씩 이제 외국에서도 좀 보는데 뭐 거의 한국 사람이고 남자들 비율이 이 옳고 그른 거 판단은 남자들이 이 지성을 이성을 가지고 하는데 여성들은 감성을 호소하면은 그냥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 그냥 막 광우병 때도 보니까 막 여자들 우리 여집사들 아이고 막 아이고 환장해 망할 길을 찾아가. 진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왜 사과를 안 해? 사과를 해야지. 내가 그때 몰랐습니다. 에? 그러든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아니 여기 본론도 못 들하고 지금 뭐 한 거야 여태까지. 26장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때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이삭과 리브카가 연애하는 장면을 들키고 아비멜렉이 판사 앞에서 꾸중을 들었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 백성들이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다. 아니 좀 창문을 좀 닫고서 연애를 해야지. 날이 더워서 그런가? 하긴 날이 더우면 이제 창문 좀 열어놓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여행을 필리핀 그때 그 사방비치 쪽에 이제 갔는데 신학생들이 어디를 자꾸 쳐다봐. 봤더니 이제 그 필리핀은 더우니까 그 창문을 열어놓고 남녀간에 그냥 이 뜨거운 게 이제 뜨거운 게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걸렸던 거야. 이삭이 그 땅에서 지금 이 필리스타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우와 100배. 10,000원 넣었더니 100만원. 100배. 100배. 어휴, 우리 친구 생각난다. 제가 이제 총각 때 신앙생활 한 2, 3년 차 됐을 텐데 제가 이제 헌금을 하고 싶어도 10,000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매주 1,000원이야 1,000원. 그리고 10,000원 낼까봐 겁이 나서도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바꿔서 헌금을 하던.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내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너무 힘들고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이 궁응하고 그러는 시대야. 그런데 어느 날 헌금을 다른 데 같으면 1,000원을 확인하고 해. 근데 주머니 보니까 20,000원이 더 있어. 내가 20,000원이 어디서 있지? 오늘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한테 이제 뭐 사오라고 돈을 30,000원을 준 거야.
근데 10,000원을 거기다 헌금을 한 거야. 아, 이거 뺏겼으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동안에 진짜 아이고 진짜 10,000원씩이라도 더 헌금을 더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고마운 거야. 왜 내가 내 마음으로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뺏어간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막 그날 막 청년들한테 막 말했어 그냥. 야, 내가 그동안에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응? 헌금 못했다. 근데 하나님 뺏어갔다. 그래서 막 신바람 난 거야. 뺏기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안광균이란 친구인데 보고 싶네. 참 착한 그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와보라는 거야. 그 당시 이제 문방구를 했어. 갔더니 나한테 이 봉투를 하나 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명령받아서 줘야 되는 거래. 그러니 뭐 그래 고마워. 그래. 그래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한 장 수표가 있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야 나는 고맙긴 하지만 이건 진짜 크다.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나한테 꼭 줘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실은 자기가 감동을 더 받았대. 내가 봤을 때 한 200, 300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하긴 해갖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찜찜하고 하긴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한 것 같아. 100만 원. 나한테는 지금 100배가 온 거야. 100배. 그래서 가만히 내가 뒤돌아보면 성경에 100배 이상이 없어서 나를 100만 원 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예, 마귀하고 하나님은요 방식이 달라. 하나님은 뺏어가는 것처럼 해서 복을 주고 마귀는 아끼는 것처럼 해서 못하게 해서 뺏어가.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려울 때 교인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진짜 11조부터 헌금하니까 아주 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 심은 것대로 100배를 얻었어. 여기 100배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주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복덩어리지 복덩어리.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삭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해졌어.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영적인 부유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구약 개념은 조금 이제 땅의 개념이 많아. 땅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있고, 신약에 왔을 때는 영적인 개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저 계시록까지를 쭉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실수를 덜 해. 우리가 문자를 그냥 이렇게 조그만 데서 소급해서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앞에서 보면 범인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 같고 이 사람 같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봐서 이걸 풀어야지. 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유하게 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 연구한다, 공부한다. 뭐 사람마다 또 어떤 뭐 말을 쓰면 것 같고 이제 트집 잡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뭐 세밀하게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 그러잖아. 그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물론 이제 장이와 쟁이, 장이인데 이제 쟁이는 조금 안 좋은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전문가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문가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구원 받았다며. 예?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전문가가 성경을 안 읽는다? 모른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14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양떼와 소떼가 많죠. 왜냐면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 양떼와 소떼가 어마어마하죠.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얻었고, 필리스타인 그랄 왕에게도 또 어마어마하게 소떼와 양떼를 받았고, 그것을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뭐. 소가 무려 10마리, 10마리, 또 10마리, 엄청 10마리, 많이 10마리. 제가 10 이상을 못 세. 얼른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좀 숫자를 좀 세볼게요.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종을 많이 가졌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천사였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부유를 누리기도 하고. 이것도 참 우리 IQ 120, 150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래.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종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 계속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공산화가 됐으면 뭐 종이나 다름없지 뭐. 다 종 되는 거지. 다 종. 말로는 다 평등이라는데 위에 몇 사람만 다스리고 다 종이지 뭐. 종. 이승만 덕분이야. 진짜 대단한 거지 이승만.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로 인정을 해줄 거야. 천년왕국에서 누리고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는 가히 누리지 못할, 진짜 저 이건희, 이병철, 삼성전자가 그 사람들보다 더 누릴 거야 아마. 이재용이가 깜짝 놀랄 거야.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필리스타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실상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거거든요. 어저께 내 친구가 그거 하나는 또 알아듣대. 그걸 설명해 주니까 그건 이스라엘 땅이구나 그러더라고. 너 그건 어떻게, 야 그건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그건 또 조금 공부가 좀 돼 있었나 봐. 그건 걔네들 땅이 아니구나. 그 지금 웨스트 뱅크, 그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끼고 있는 그쪽하고 요 가자 지구, 해변가에 그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이 있다고요. 피에로지, 피에로. 절대 애들 땅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처칠이 이용당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준 거지. 절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절대 거기가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이삭과 반대쪽에 있는 걔네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요단강 건너서. 절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거야. 아브라함. 그 자손, 그 시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으면 그 역사도 다 나오는 거죠.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죠. 그 요셉이 꿈을 잘 꾸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가고, 그래도 르우벤 형이라고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았지만 결국은 또 이집트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또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그 7년 기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식구들까지 다 살리고 이웃 나라들까지 살리는 엄청난 지혜의 그런 사람이 되죠. 역전 드라마.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역전 드라마. 시기하여. 그래 시기하죠. 카인도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죠.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다 시기해. 이번에 그 여당에서도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할 때 김문수 굉장히 시기했죠. 그리고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혔는데 쫓겨낼 뻔했어요. 김문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김문수 같은 정치인들 5명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G2국가 빨리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서 붙으면 이승만, 박정희, 이제 거치면서 전두환도 솔직히 거치지만 윤석열. 그 이유는 이 김문수. 야, 진짜 인물이야. 이건 뭐 정치인 100명, 1000명을 모아는 것보다도 이 한 사람이 도지사 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내면은 뭐 부정적인 게 많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캐내면 캐낼수록 까면 깔수록 미담만 나와. 와, 이거 어떻게 저기 인간이야? 저기 인간이야? 설란영 부부가 그 아내가 또 워낙 훌륭하니까 또 똑같은 거야. 부창부수라 그러지. 부창부수. 김문수가 그러니까 설란영이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 진짜 그 사모님도 어마어마하더만. 진짜 존경스럽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뭐라도 조금 그냥 그 부부는 이번에 그 많은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야.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봅시다. 조금 더 좋은 사회를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더 바뀌어서. 아셨죠?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타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이게 지금 이제 100여 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한번 그 20 이게 이제 그 한번 언약을 맺었었죠. 언약을 몇 장이 나오는 거야? 어? 21장 22절에서부터 보면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응?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그 양 7마리,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우물 팠다는 그 증거로 부엘세바라고 불렸죠. 에? 그 우물을 팠던 걸 막 얘네들이 뺏었거든. 그걸 읽어줘야겠구나. 우물 뺏은 것을 25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듯이 아브라함이 이 우물들을 많이 팠거든. 왜냐면 소떼 양떼 뭐 그 먹어야 될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쪽 그 네게부 사막 지역 쪽에는 이 사막 쪽에는 그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게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건데 우리나라 우물 같지 않고 이 저 부엘세바는 보니까 어마어마해. 막 수십 메타 내려가고 넓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이 지금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뺏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여기 또 지금 와가지고 이제 100여 년 만에 또 이제 이게 100여 년이 아닌가 보네. 가만히 있어. 100여 년 되나? 아니 100여 년 만에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50년 아니 그건 100년은 되겠네. 예. 그때 있었던 그 아비멜렉인지 그리고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사라도 127세를 살고 했으니까 그 왕인지 그냥 아비멜렉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냥 대통령 그런 직함이기 때문에 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도 같이 피콜이 온 것 같아. 피콜도 역시 그것도 이름이 아니고 어떤 그 군대 장관의 어떤 직함 같아. 응? 음. 26절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후삭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근 100년 만에 90여 년 만에 이렇게 또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오래 사는 건지 그렇게 오랫동안 왕노릇한 건 같지는 않고 다른 어떤 우리나라가 대통령 그러면 1대 2승만 해서 쭉 이렇게 오면은 뭐 윤석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직함인 것 같아.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타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지금 이제 또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창세기 21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또 벌이고 있는 거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이 워낙 세력이 막 대기업이고 그 세력이 힘이니까 네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사람이 이제 조금 야 이러다 내가 왕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 염려의 어떤 한편에 그런 게 있었을 거야. 막 이삭 보니까 저는 인품도 좋은데다 사람들도 잘 끌고 다니지, 그냥 뭐 자석처럼 그냥 지나가면 막 철가루가 딱 붙지.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 요셉이 그냥 그 파라오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맡겼을 때처럼 막 번성하니까 그 430년 동안 지나면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두려워서 쫓아내듯이 이제 또 이제 그러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반복이 나오는 거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17절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더라. 근데 거기서 떠나라 했더니 멀리 떠날 줄 알았더니 그냥 멀리 안 떠난 거야. 그랄 골짜기. 지금 필리스타인 왕 아비멜렉의 기근 때문에 26장 1절에 기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갔거든요. 근데 그 필리스타인의 그 자리에서 필리스타인을 넘어서 간 게 아니고 그랄 그러니까 해변 도시 가사에서 한 13km 떨어진 그만큼만 간 거야.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18절 이 그랄 여기 역대하 14장 한번 좀 역사적으로 이 그랄이라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부터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비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기도했더니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인들을 치셨으니 에디오피아인들이 도망하더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을 그랄까지 죽여가요. 그랄까지 충격하자 에디오피아인들이 패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들이 힘이 많은 탈취물을 가져가니라. 백성이 그랄 주위의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이는 주를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예, 이 그랄 몇백 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그들을 점점 더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가 한 가만있어. 어우, 900년쯤 지난 이삭과 900년 차이가 나는 정도네. 900년 후에 그 그라를 완전히 그냥 싹 탈취물 들어 그냥. 야,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그래. 하나님과 대적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면 망하. 18절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람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까 막고 흙으로 채웠죠.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필리스트라인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까 이제 부엘세바라고 그랬죠? 부엘세바. 세바는 일곱을 말하거든. 일곱. 맹세도 말하고. 예. 이 부엘세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 그러는데. 세바한 거 보면 그 7개, 우물이 7개인 것 같아. 7개. 그 7개 우물에 아까 암양 새끼 7마리로 그죠? 그 팠다는 증거로 이것을 받으라. 우리가 속죄할 때 소나 양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 물도 속죄를 한 것 같아. 속죄. 그 넓은 개념으로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세상 모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피만 흘린 게 아니죠. 물까지 흘렸다고. 이 윗물과 아랫물을 구원해야 돼. 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다 지저분해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도 물이란 말이야. 아랫물에서 나온 아랫물. 다 물이야. 다 물에서 나온 거야. 철학자 탈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물에서 다 나오는 거야. 우리 봐봐. 뼈도 있고 이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에? 우리 모든 게 물에서 나온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 물에서 나온 거야. 우리도 지금 이러지만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 물덩어리에서 만난 거야. 물덩어리에서 그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각 기능을 다 해. 듣고 말하고 보고 숨쉬고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지. 신묘막측하게. 그래서 그 물도 속죄를 한 거예요. 속죄. 내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은 지금 우리들이 지금 4,000년 뒤에 이 성경을 보는 영적인 깊이가 아직도 우리보다도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인물이야. 이 물을 속죄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내 말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도 조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까지 구속했다는 거 봤냐고. 나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 왜냐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구속을 해야 돼. 구원을 해야 돼. 19절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어. 이 사막 같은 지역에서 이 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말고사라는 사막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물병을 하나 놨는데 그 물병을 어떻게 마시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만 먹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우물에다가 우리 옛날에 그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올리죠. 그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마시면 내가 사는데 나 한 사람만 사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부어줘 펌핑질을 해서 물이 나오면 이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닥칠 때가 많아요.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살게 하는, 이 정치인들 보면 그러죠. 정치인들 그냥 순간순간 약삽하게 그냥 배신도 때렸다가 또 상황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알랑방구 꼈다가 조금 자기하고 다르면 또 이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배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그래도 그 배신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데 그 선생님이 과외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과외 받는 용성이가, 그때 용성이었나? 과외를 받았어. 조금 잘 사니까. 우리는 뭐 너무 못 먹고, 과외는커녕 뭐 공부라는 관념이 없고 놀라고 이제 야 놀자 하고 이제 부르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선생님이 문을 확 열더니 그 우리 친구 중에 누가 과외를 받다가 안 받았나 봐. 예전에 그 팔각형인가 팔각형 그 성냥각 있잖아요. 팔각형 그걸 휙 집어던더니 배신자. 누구한테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그래서 문을 딱. 그게 지금도 기억나. 50년이 넘은 그 기억이. 배신자는 진짜 이번에 그 대통령이 우파가 못된 것도 한 배신자 8.6%인가 가져갔죠. 그거 합하면 이겼는데 그 배신자, 진짜 민족 앞에 큰 배신자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들어가게 한 배신자 10몇 명의, 그 일만 없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 배신자들, 자기가 지금도 잘난 줄 알고 또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쫄쫄 빨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보면 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현충일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서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들도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대통령직을 내놓고 선포했었던 그런 것들을 귀히 여겨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고, 예? 악한 영들과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시 정근사로 승리하시길 바란다.